여러분 작년에 굉장한 흥행을 돌풍처럼 불러일으켰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는 말이죠, 불교적인 내세관 속에 인과 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었을 때 망자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하는 49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7개의 지옥의 재판을 통과해서 환생한다고 하는 소위 사후세계의 과정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개봉된 지 말이죠, 16일 만에 1천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 상영할 당시에만 1,4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관에 가지는 못하고 하도 막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해요. 신과 함께. 그러나 제목이 좀 뭔가 잘못됐다. 귀신과 함께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제목을 달았지만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러한 귀신들의 세계, 염라대왕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냐, 거기가 개그 수준의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 영화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세계는 없는 거야. 그냥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돼. 그리고 그런 세계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만들었어요. 장난처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유치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놓았을까요? 이 세상 삶이 다야.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진짜 그런 세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영화를 통해서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을까요? 1부 때도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절반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그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그것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갖도록, 궁금증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결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모처럼 VIP를 초청하는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으셔야 되고, 또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미래를 보람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 혹은 지옥.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와 또 하나는 부자라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 죽음은 공평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공평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 보양식을 잘 먹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드디어 어제 한 사람의 죽음은 삼김 시대를 마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유식해도 무식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정말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세계가 새롭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가 먼저 죽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약하고 가난하고 못 먹고 그러면은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실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거지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이렇게 죽으면 일반적으로 무용고자 아닙니까? 무용고자. 그러면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가 아이고 드디어 거지가 죽었네 하면서 말이죠. 무용고자니까는 그냥 가만히로 뚫뚫 말아가지고 화장 처리하고 그렇게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세상에 말이죠.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영접 이혼으로 왔다가 그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품에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왕이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을 천사들이 영접 이혼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잘 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19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삐까뻔쩍한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명품 옷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옷.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즐기면서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맛집으로 갈까? 어디 맛집 찾아와라. 맛집 찾아다닙니다. 계절마다 놀러 다닙니다. 구경 다닙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쓰고 싶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즐기며 삽니다. 건강하고 돈도 있다 보니까요, 더 건강해지려고 건강식품 먹고 오래오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아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모델이에요. 그렇게 돈 저렇게 벌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친구들 많고 툭 하면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맛집 가고 저기 구경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사람의 유형이 오늘 부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가 영접했으니까 부자는 더 큰 천사들이 와가지고 더 많이 영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외롭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승사자가 그것을 끌고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건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나는 그런 것을 안 믿어.
그런 거나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 천국 가봤어? 지옥 봤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어?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에는 246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고 누가 통계적으로 얘기한 것을 인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보지 않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막 우긴다면 뭐라 그래요? 아하, 무식이 충만하구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로드맵, 정확하게 지도를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어떤 종교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두 번째로, 지옥은 최악의 고통이 상존하는 곳이에요. 최악의 고통이. 보통 우리가 누가 죽으면 누가 지금 영면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영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잠잔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영면한다고 하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신앙 가질 필요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죽고 나면 끝인데 뭐 살아생전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 바쁜데 뭐 굳이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찾고 그런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고 나면요, 영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안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바로 즉시 어디로 끌림을 받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자, 부자는 죽었어요. 열심히 재밌게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그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음부에서, 지옥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느냐? 성경은 말이죠, 다르게 복잡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지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이 끊임없이 불타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자연적인 불, 물리적인 불, 어디 불났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긴 났지만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현장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속에 지옥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원토록 끓이지 않은 불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사우나실과 지옥이라고 하는 전도 칼럼을 봤어요. 전도지가요, 사우나실과 지옥이에요. 얼마나 묘사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사우나실에 들어가 보셨을 것입니다. 목욕탕 한켠에 있는 사우나실, 숨 막힐 듯한 뜨거운 온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곧 온몸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후에 냉탕에 몸을 담그면 상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더할 수 없이 뜨겁고 강제적인 고통일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몸부림치며 나오려 해도 그 뜨거운 것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사우나실과 비교할 수도 없이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경우라도 나올 수 없는, 죽을 수도 없는 완전 절망의 세계입니다. 사우나실은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서도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무리 거부하며 발버둥 쳐도 죄 있는 사람은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딱 생각으로 따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옥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그렇죠? 내가 지옥 안 가면 되지.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 줄 아세요? 내가 안 죽으면 되지. 그 말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던짐을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또 9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사람이 눈으로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다리로 범죄합니까? 다리를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옥에 던짐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지옥은요, 또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우면요, 죽고 싶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피합니다. 지옥은요, 내가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영원토록 연장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옥이라고 할 적에 감옥과 지옥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다 죄 지었다고 합니까? 죄 지은 사람 가운데 들킨 사람이 갑니다. 교묘하게 들키지 않은 사람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피할래 피할 수가 없고 숨을래야 숨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정한 죄 때문에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죄가 술술술술 나온다니까는. 여러분, 요즘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CCTV, 나 자신도 모르게 다 녹화가 돼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블랙박스,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DNA 유전자를 심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누구 몰래 지은 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렇게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타고 목이 마르면 나 물 한 잔 줘. 너무 목말라 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말이죠, 얼마나 목이 탄지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요 한 방울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절되어집니다.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 이것을 베껴가지고 우리들의 문화 속에 딱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응답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근데 장독대에 뭐가 있어요? 정한수가 있어요. 정한수.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한 게, 왜 장독대에다가 비싼 뭐 이렇게 고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놓을 수 있을 텐데 왜 정한수 깨끗한 물을 놨을까요?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는 말이죠, 한 방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지옥은 가장 작은 동족마저도 차단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방금 그랬어요. 이 부자가 말이죠, 지옥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내 물을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적어도 그 정도는 말이죠, 허락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선 가르쳐주고 있느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 아무런 동정도 긍휼도 베풀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죠,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도와주고 싶은데, 물을 한 방울이라도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보이긴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왜?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스님 가운데 원효 대사 다음으로 최고의 고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어디에서 깊은 산속에서 돌을 오래 닦으면 고승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성철 스님, 원효 대사 다음으로 훌륭했던 성철 스님이 열반성, 유언성을 이렇게 외웠어요.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모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다음에 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그랬어요. 이 어르신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무간지옥, 밑도 끝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오늘 지옥 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네 번째로,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어떤 것을 나사로는 받느냐?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인물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눈물을 닦아줍니다. 상처를 닦아줍니다. 이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부자가 왜 지옥 갔냐 이거예요. 부자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상습적으로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부자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부자는요 요즘 우리 시대에 선량한 사람이에요. 왜? 거지 나사로가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용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이 몸에 이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런 저기 한진그룹 사장 만화님 같으면 내쫓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해요. 어디 저런 거지 새끼가 와서 왜 전염병 올린다면 내쫓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 어느 정도 도량도 있고 아량도 있고 솔직히 해서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범 시민이에요. 근데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느냐 이겁니다. 부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가 번 돈으로 지가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 난 내 식대로 살겨.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영적인 삶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최고야,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난 지옥 가도 좋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큰 소리 치는 합니까? 나는 지옥에 가서 내 동료들과 더불어서 고스톱칠 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의 쓴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것저것 한데 무슨 잘못이야?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 이거 가장 큰 죄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뭐 했는데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병들었지만은요 무엇을 보면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란 뜻은요 하나님이 돕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빈정됐을 거예요. 나사로 너 하나님 돕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왜 가난하게 살아? 왜 병들어 살아? 왜 하는 일이 안 돼? 하면서 빈정되고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혼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그만 좀 눈 좀 떠요. 왜? 우리 집에, 내 집에 나와 같이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먹고 살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명품 입고 다니는 5명의 형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나사로한테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제발요, 저 나사로를 환생시켜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이 지옥 불꽃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를 좀 고쳐주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큰형님이 지금 지옥 불꽃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런다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부자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만약에 나사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
그건 네 얘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체험한 거는요 그 사람 얘기로 돌립니다. 근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환생해서 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왔는데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딱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깜짝 놀랄 뿐이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개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돈 내라는 것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 아닙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에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최고로 알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음에 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